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또한 요한도 또한 죄수로 데리고 있었다. 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으며 바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복 주시는 건 고마운데요. 요 앞자리가 안 비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너무 허해요. 네, 새 가족부 어디 계세요? 네, 거기 환영 안 해도 되니까요. 들어오셨을 때 가운데 자리로 좀 앉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세요. 아, 청년들 일부 예배 드리고 지금 다 옥수수 봉투에 담으러 갔는. 3개 얼마라고요? 10,000원밖에 안 해요. 아침에 그거 이종순 권사님이 삶아주셨어요. 맛은 보장합니다. 이종순 권사님 어디 계세요? 아, 봉투에 담고 계신 모양이네. 아, 위에 계신가요? 네. 이종순 권사님이 손댄 거는 다 맛있으니까 사셔서 선물도 해주시고 120개니까 40봉다리밖에 없습니다. 제발 많이 사주세요. 네. 청출어람, 청어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푸른색은 쪽빛을 내는 식물에서 추출했지만 그 본래의 쪽빛보다 더 푸르다. 스승에게서 배웠지만 스승보다 더 뛰어난 제자가 나왔을 때, 또는 과거의 나보다 내가 성장한 내 모습을 보았을 때 사용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이 청출어람의 마음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혼하고 나서 기다리던 아이를 낳아서 품에 안으면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기쁘죠. 그 아이를 품에 안고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까? 얘야, 너는 앞으로 근근히 벌어먹고 살면서 애나 쑥쑥 낳고 적당히 살다가 죽거라. 내 애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말했던 분 있으면 물구나무를 한번 서보십시오.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나는 형편이 어려워서 마음껏 공부 못했지만 아빠 엄마가 어떻게 해서든지 너 밀어줄 테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엄마 아빠는 지금 이렇게 평범하게 살지만 너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에서 꼭 필요하고 훌륭한 존재가 되거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아이를 키우지 않으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부모의 소원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내 아이가 나보다 더 나은 청출어람, 청어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품은 이 소원이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품으시는 소원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와 무슨 관계가 되죠? 자녀 관계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냥 자녀예요? 어떤 자녀? 자신 있게 사랑받는 자녀가 됩니다. 그냥 자식이 아니에요. 그냥 자식도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부모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자녀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면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맞아들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로 맞아주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가 그저 평범하고 인간의 지혜와 능력 안에서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를 닮아서 하나님 아버지처럼 크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살게 해주실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삶을 하나님의 자녀들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저 근근히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아 누리고 선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것보다 더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믿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인간적인 능력과 지혜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에 그것이 나오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나바와 사울이 키프로스에 가서 선교 여행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에요. 이 선교 여행에서 놀라운 사역의 열매를 맺는데 누구냐면 그 키프로스 섬의 총독이 예수님을 믿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우선 배경 설명을 좀 드리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키프로스로 가라고 하셔가지고 순종해서 떠났어요.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강대상 화면에 이제 지도가 보여주실 텐데 보이셔요? 네, 요 밑에 호수처럼 하나 보이죠? 구석에 그 밑에 바로 위에가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위에 두로, 시돈, 그 위쪽에 화살표가 들어오고 나가는 지점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그들은 여기 화살표가 밑으로 하나 내려가잖아요. 그 구브로 섬, 거기가 키프로스, 영어로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입니다. 여기에 좀 보여주세요. 계속 여기 살람이라는 항구에 도착을 해서 평소에 하던 대로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섬을 가로질러서 남서쪽에 있는 바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돼요. 바보, 어감이 바보야 이거 아니고요. 영어로 파포스입니다. 번역할 때 그냥 바보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마법사의 정체가 뭐냐라는 것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데 어떤 이들은 마법사라는 명칭을 보고 키프로스에서 숭배하는 토속신을 섬기는 무당이나 지금으로 치면 점쟁이 같은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여기에 그런 사람임이 분명하지만 한 가지가 더 붙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한 거짓 예언자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6절에서 그를 소개할 때 유대인 거짓 예언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짓 예언자. 여러분 예언자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언자. 2주 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대신 전하는 사람. 그런데 거짓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주장은 하지만 실상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거나 악령 또는 잡신으로부터 말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을 거짓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구약 성경에 보면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는데 그의 이름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바예수. 바예수 무슨 뜻이에요? 바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예수를 봐? 여러분 이러니까 생명의 삶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붙었다 그랬잖아요. 시몬 바 요셉 그러면 시몬의 아들 요셉. 이 바라는 게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 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 예수는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예언도 했지만 실상은 잡신 악령의 능력을 나타내고 거짓 예언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런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는 경고를 주셨거든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고 귀신을 내쫓아냈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서 능력이 나타났는지는 모르지만 그 능력의 근원은 예수가 아니라 악령이나 잡신이었던 겁니다. 바로 바예수라는 마법사가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뒤에 나오는 그의 행동을 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선가 예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잘못 전해 들어서 이상한 예수를 전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능력도 행하는 마법사였다는 겁니다. 근데 문맥을 보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그 지역의 총독의 측근이었어요. 총독 서기와 바울을 어떻게 성경이 소개하냐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키프로스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총독의 측근이 누구도 같이 와 있었어요? 바예수도 같이 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총독에게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가만히 바예수가 들어보니까 자기가 알던 예수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옆에서 대화에 끼어들면서 바울의 말을 막고 총독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았습니다. 8절 보세요. 그런데 이들을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반응하죠. 9절 10절 보시면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무섭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길을 막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굽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정면으로 맞서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진리인 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척하면서 안에서 살짝 비틀어서 엉뚱한 곳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단의 본질입니다. 이단은 처음부터 이상하게 보이지 않아요. 예수를 얘기하고요, 성경을 이야기하고요, 친절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보다 훨씬 친절해요. 못 믿겠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한번 가보세요. 토요일 날 진짜 잘해줘요. 진짜 잘해줘요. 그리고 그분들은 일요일 날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노는 날 모여서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청소까지 싹 해줍니다. 이렇게 띠두르고. 그런데 그 안에 가면 어머니 하나님이 계신대요. 성은 장시요 이름은 길자. 한복 입고 계셔요. 들어가면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정말 예수의 사랑으로 잘해주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살짝 굽어서 만들어 놓은 바예수처럼 진리인 척하면서 진리를 비트는 것이 이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예수가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바예수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11절에 보면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말이 끝나자마자 안개와 어둠이 바예수를 내리덮어서 앞을 더듬으며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바예수가 눈이 멀게 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 12절이에요. 보세요.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어떻게 됐어요? 주님을 믿게 되었다. 총독은 복음을 말로 듣고 믿은 게 아니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보고 믿었다. 전도에는 크게 4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부흥회를 통한 전도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것을 통해서 많이 성장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여러분들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오시면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분의 설교를 듣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예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부흥회를 통해 예수를 전하고 결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전도 폭발과 같은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1대1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분 앉혀놓고 한 분이 복음을 전하고 양쪽에 서서 기도해주고,
근데 이게 40분에서 1시간 정도 전하거든요. 근데 전하는 사람이 그 내용을 거의 외워서 전합니다. 거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몰아가서 믿게 만드는 이 훈련이 엄청 강도가 있어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있고요. 3단계 넘어가면 병원을 가서 다 그 환자들, 누워있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전하는 것까지 해야지 수료증을 줍니다. 상하이에 있을 때 이런 훈련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엄청 세요, 훈련이. 이렇게 해서 복음 전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관계에 기초한 전도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의 공동체 안으로 이끌어들여서 뭘 맛보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게 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궁금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관계에 기초한 전도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능력 전도예요. 파워 에반젤리즘. 이 단어를 존 윈버라는 교수님이 처음 사용한 개념인데요.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거나 그것을 목격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듣고 믿는 게 아니라 보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아주 좋은 얘인데요. 총독이 봤을 때 바 예수라는 마법사, 이 사람은 그 전에 측근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 놀라운 일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옆에 가까이 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바울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바울 한마디 하니까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사람이 누군가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상황을 보니까 총독이 깨달은 거죠. 아, 바울이 전하는 예수는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그러면서 예수 믿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요즘 급성장하는 교회들 중에 이 능력 전도가 나타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고요. 특별히 이런 모습이 선교지에서 많이 있습니다. 남미나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어느 지역에서 크리스찬들이 많은 순교도 당하지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그 볼리비아의 산타크루즈 선교사님, 우리 교회 와서도 사역을 하셨지만 그 지역에서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사람이 낫고 이러면서 몰려들어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하는 그런 역사들이 선교지에 있다라는 거죠. 어떤 전도법이 가장 좋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 그 교회의 특성과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답변할 수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관계에 기초한 전도가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상시에 좋은 관계를 맺고 우리 목장에 와서 식사를 같이 하고 섬겨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예수 믿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관계에 기초한 전도뿐만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는 전도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고요. 교회 밖에도 그렇고요.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말로 사랑으로 그 마음이 깨어져서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분들이 굳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또 중보기도팀에서 VIP 명단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기도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교회 나오고 목장에 나오고 예수 믿겠다고 하고 예수 믿고 이러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마음 한편으로는 또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건 뭐냐면 오랜 시간 이름 불러 기도하는데 깨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예수 안 믿고 목장에서 그렇게 오래 기도하고 섬기는데 왔다가 가고 올 것처럼 믿을 것처럼 했다가 또 나가고, 이런 상황을 보면 마음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거든요. 이분들이 이렇게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가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 때문에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이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면 그 완악한 마음이 좀 깨지고 금이 가서 예수를 믿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런 능력 전도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대선 목사님 아멘 안 해요 지금?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래, 이런 기사와 이적은 목사를 통해서 나타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멘이죠? 네, 그런 능력이 목사를 통해 나타나면 정말 좋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 누군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목사님이 손을 얹어 기도할 때마다 아픈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마음에 병든 사람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손 들지 마세요. 잘하시는 겁니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능력이 저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세요. 김경민 형제 아멘 안 해요? 했어요. 안 들렸어요. 잘했어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기적과 이사가 반드시 목사를 통해서만 나타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목사 혼자 모든 은사를 다 가지게 되면 그 교회는 교주 중심의 이단적인 집단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모든 은사를 가지고 막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하겠어요? 추앙하겠죠. 그 제 마음이 비틀어지면 이단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사를 각자 받아서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은사를 받아서 사용하고 성도님들도 하나님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서로 다른 은사로 서로 돕고 섬겨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가장 필요한 거 또 이제 가르치는 은사 좀 있는 것 같죠? 네, 쉽게 제가 설명하잖아요. 네, 그죠? 아멘 안 해요? 안 하면 제가 확신을 못 갖거든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가급적이면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애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사예요. 예전에 그렇게 못했거든요. 또 하나 제가 구하는 은사가 뭐냐면 지도의 은사예요.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은사입니다. 어떤 한 분에 대해서 뛰어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전문가라고 부르죠. 근데 전문가라고 해서 반드시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리더는 자기 혼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 목적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리더잖아요. 이게 지도의 은사거든요. 지금 월드컵이 한창인데 축구를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축구를 아주 탁월하게 잘하는 선수들이 많지만 그들이 은퇴한 다음에 감독이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 다 훌륭한 감독이 되는 게 아닙니다. 명감독들을 보면 종종 선수 시절에는 별 볼 일 없었는데 나중에 감독이 된 다음에 명장이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가까운 예로 박항서 감독 있잖아요. 그분이 선수 시절에는 국가대표로 딱 한 경기에만 나가셨대요. 근데 이분이 베트남으로 넘어가더니 제가 예전에 베트남에 간 적이 있거든요. 공항에 다 박항서 얼굴이에요. 그 베트남의 히딩크라고 불리면서 뛰어난 지도력으로 베트남 축구 역사상 가장 좋은 성적을 만들어냈던 분이잖아요. 이런 게 리더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리더들이 혼자 잘하는 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지도의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남을 성공시켜주는 리더십.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 교회 리더들은 그 지도의 은사를 주십사 기도하시고요. 목원들은 우리 목자 목녀님이 그런 은사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성도보다 무조건 더 좋은 은사, 더 많은 은사, 더 큰 은사를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도요,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럼 그거 써먹으세요. 방언의 은사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빨리 높이 손 들어봐요. 빨리. 네, 손 내리세요. 쓰세요, 안 쓰세요? 쓰죠. 네. 은사가 뭐예요? 기프트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쓰고 있어요? 그럼 주신 분의 성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으면 쓰세요. 너무 방해되지 않게. 그 통변의 은사도 달라고 하시고 하나님께 은사를 구하세요. 치유의 은사도 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아픈 분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가는 그런 놀라운 은사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구하셔요. 좀 제발 기도하실 때 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은사를 주셔서 남을 성공시켜주고 남을 회복시켜주고 남을 살려내는 일에 저를 좀 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또한 성도님들은 목사가 가지지 못한 은사를 갖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이런 것도 못하네 이렇게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또 목사 역시 성도님이 목사보다 더 뛰어난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축구 경기 이게 한 번 더 얘기를 들면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천재적인 선수잖아요. 근데 코치가 그 선수를 지도할 때 손흥민 선수가 당신 옛날에 선수 시절에 나 반밖에도 못했잖아. 근데 나를 어떻게 지도하겠다고 그래? 이렇게 된다거나 거꾸로 코치가 선수를 지도할 때 당신은 월드스타 이원이 마음대로 플레이를 하시옵소서 이렇게 되면 경기가 돼요 안 돼요? 팀 플레이가 안 되잖아요. 아무리 잘하는 선수도 좋은 코치를 만나야 이게 좋은 결과가. 이번에 우리가 그걸 봤잖아요. 전 국민이 지금 막 부글부글 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기적과 이사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 전도가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능력이 목사에게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목사에게만 의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구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은사를 주셨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묻어두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개발하시고 쓰세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시고 더 큰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셔서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건강한 지체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사와 이적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꼭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달라붙어 있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정도로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인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우리가 고집스럽게 내 계획과 내 주장과 내 경험과 내 능력만 의존하면 결국엔 내 능력의 한계 밖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원하신다면 그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뭐 했어요? 물어봤어요. 여기에 이 땅에 안디옥 교회를 세워주셨어 하나님이. 그래서 이 훌륭한 지도자 5명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모아주셨어. 하나님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 있는 삶의 출발점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 잡종 말고 순종. 잡종은 섞인 거죠. 순종. 주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 많은 분이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산행을 하다가 절벽에서 미끄러져서 떨어졌어요. 죽는 줄 알고 떨어지는데 절벽에 붙어있는 나무에 탁 붙잡고서 매달리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절벽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매달려 있다가는 저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진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 내가 너를 살려주마.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내가 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놓거라. 그럼 내가 받아줄게.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라고 외쳤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을 못 믿겠는 거죠. 웃으시지만 사실 이게 우리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지금도 듣고 계시잖아요.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서, 내 고집대로 살고 싶어서, 내 방식대로 구원받고 싶어서 다른 방법은 없냐고 계속 찾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이게 내 경험을 벗어나는 거예요.
내 이성을 벗어나는 거예요. 내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못 듣는 척하는 거예요. 우리 사춘기 애들 키우다 보면 저 방에서 분명히 내가 말한 소리 들었어 못 들었어요? 들었어. 근데 물어보면 들었대요 못 들었대요? 못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척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는 반드시 뭘 기대하셔요? 순종을 기대하셔요. 순종. 이 순종이 말처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떤 특별한 일을 이루고자 하실 때에는 대개 우리의 능력과 지혜를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 또한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내 경험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을 때 놔 내가 받아줄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머리로 다 계산해서 될 것 같으면 굳이 하나님이 개입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걸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봐도 안디옥 교회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이 음성을 듣고 커다란 인간적인 갈등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지로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 핵심 지도자가 몇 명이었어요? 5명이었죠. 그 중에서 가장 비중 있는 분들이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그 핵심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선교지로 보내라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저하고 설창한 목사님, 장로님 둘이 딱 해가지고 선교지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때요? 배주신 목사님이 하시면 되는군요. 네, 그럼 됩니다. 근데 그때 이 순종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죠. 두 핵심 인물이 쏙 빠져나가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저는 안디옥 교회가 가졌을 이 염려와 두려움을 조금은 압니다. 성도님들이나 리더들 중에 갑자기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라고 선전포고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목사님 제가 상황이 이런데 기도 좀 해주. 이게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 저 다음 주에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할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네, 조금은 생겨야. 보통은 이제 어떻게 될까 물어보면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해보면 가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딱 들지 않겠어요? 그럼 기도가 딱 막힙니다. 그럼 하나님 가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저분이 정작 그렇게 결정해서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 최선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보내드립니다. 근데 제 마음은 어떨까요? 어렵죠. 힘들죠. 근데 일반 성도가 그래도 어려운데 교회 리더들 중에 갑자기 떠나겠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그 마음의 섭섭함과 아픔을 이루 말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혼자 끙끙 앓는 거예요. 그 빈자리를 누가 메꾸나. 하나님도 그의 삶도 교회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라고 믿고 의지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거나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너무너무 마음이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훌륭한 목녀님들이 50명이 좀 넘게 계신데 그 중에 한두 분만 뭐 움직이겠다 그러고 뭐 떠나거나 이러면 마음이 그렇게 어려운데 안디옥 교회 입장에선 5명의 핵심 리더 중에 핵심 2명을 뽑아가지고 내보내라고 했을 때 그 음성을 딱 들었어요. 잘못 들은 거 아닐까?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겠냐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쉽게 순종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 순종해서 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초월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주가 뭐죠?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아침이었어요. 해가 뜬.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언제 잡았냐면 새벽에 잡았어요. 그 세마포 그물이 두꺼워가지고 물고기들이 다 도망치고 물고기들이 낮에는 깊이 들어간대요. 밤에 위로 올라오고. 그래서 새벽에 그물을 치면서 물고기를 잡았던 거예요. 근데 밤새 물고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 근데 기면서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깊은 돌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거든요.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 말에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죠. 어부 출신도 아닌데 와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하필 물고기가 없는 데 가가지고. 근데 그 주인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해보겠습니다. 가서 물고기 거기 그물을 내리잖아요. 그때 찢어질 정도 그물을 기어 올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이 거기만 나오나요? 나만 장군한테도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을 씻으라고 하니까, 아니 우리 동네 강이 없어가지고 이 똥물에 들어가가지고 날 씻냐고 처음에 그랬잖아요. 근데 순종해서 갖고 나니까 몸이 깨끗해졌잖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예요. 해필 비가 와서 물이 가장 많이 흘러내릴 그때에 언약궤를 메고 그때 발을 내디디라고 했을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내디디니까 물이 멈춰섰거든요. 하나님은 순종 후에 역사하셔요. 이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잘 듣고 이해도 안 되고 결과도 보장이 안 되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이건 성경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럼 거꾸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계산기 두드려 보고 내가 할 만한 일, 내가 이해되는 일, 내가 경험해봤던 일, 그거 외에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지에서 능력 전도를 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철저한 순종이었어요. 한번 보세요. 4절을 보시면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가라고 하심을 보내심을 받아서 나갔습니다. 전도 여행 중에서 마법사 바예수가 계속 옆에서 전문 용어로 겐세이를 하고 있잖아요. 방해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거침없이 뭐라고 선포하냐면 10절이에요.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박력 있게 빡 선포를 하셨어요. 저라면 이렇게 절대 이야기 못할 것 같은데 딱 얘기하신 다음에 1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보아라, 이제 주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전도하는 중에 옆에서 자꾸 방해를 하니까 홧김에 신경질 나서 한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 9절에 보면 바울이 성령 충만한 상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했었을 거예요. 주님, 제가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와서 자꾸 방해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강하게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어떤 마음을 주셨을 거예요. 바울아, 내가 저자의 눈을 어둡게 할 테니 너는 선포해라. 그냥 눈을 멀게 해주시면 좋은데 선포해? 그럼 내가 눈 멀게 해줄게. 그래서 11절에 주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 것이다 라고 선포한 거는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바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마음의 부담, 그 음성을 듣고 바울이 순종해서 선포한 겁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지금 네가 선포하면 저 사람의 눈이 멀 것이야 라고 했을 때 입 밖으로 그 말을 선포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이 전철을 타고 가는데 옆에 누가 앉아 있어요. 근데 계속 그 사람한테 예수를 전해라, 예수를 전해라, 예수를 전해라 이런 마음이 계속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럼 옆에 분에게 저 교회 다니세요? 이게 말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교회에서 이렇게 있는데 같이 기도하는데 옆에 누가 막 간절히 기도해. 가서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성령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발걸음을 옮겨서 그 사람 몸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해 주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이거는 면상에다 대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주의 손이 너를 쳐서 눈이 멀 것이다 라고 선포했는데 바예수가 계속 눈을 뻐끔거리면서 쳐다보고 있으면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얼굴 팔려서 어떻게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어요? 제가 늘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때 마음 안에 이 갈등이 있습니다. 손을 얹어 기도한 즉 병든 자가 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손을 얹어 기도했는데 안 나. 이런 일을 많이 경험하지만 그때마다 막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안 나서면 어떡하지?
또 생명의 삶, 성령 체험 시간 있잖아요. 새로운 삶, 견고한 진을 다루는 시간이 있잖아요. 경건의 삶, 소각식이 있거든요. 요 타이밍은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근데 삶 공부 중에서 요 타이밍에 가장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성령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은 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근데 억지로라도 순종해서 하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간증들을 많이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깊은 영적 터치를 경험하거나 자기가 인지하지 못했던 죄를 깨닫고 회개하거나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임재를 경험하거나 막혀있던 기도가 터진다거나 몸이 아픈 것이 낫는다거나 이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안 했다면 그나마 이런 것도 경험할 수가 없는데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수전적인 역사를 이루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이성을 벗어날 수도 있고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이라 확신이 된다면 온전히 순종하는 훈련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음성을 잘못 듣고 그렇게 순종해 보더라도 주님이 그걸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도 네가 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보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렇다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음성은 항상 뭘로 검증을 해야 돼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검증을 해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교회 영적 리더들을 통해서 내가 듣는 음성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진다면 믿음으로 순종해 보셔요. 이번 한 주 사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거룩한 부담을 주시거나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한번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자꾸 경험해야 믿음의 선포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든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될 마땅한 특권인 줄 믿습니다. 너무 하나님을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 생각 안에 가둬두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뛰어넘는 뭔가를 요구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확인하고 한번 시도해 보시는 연습들을 좀 해보셔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점잖게 내 능력의 바운더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런 간증들이 넘치고 그런 능력이 목장 모임에서 나타나고 그래서 믿지 않는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깨지고 그 총독처럼 보고 믿었더라 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통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자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자님을 통해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목녀님을 통해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써주십시오. 그런 은사를 나에게 좀 주십시오. 그래서 저의 능력과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누군가 그 모습을 보고 믿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고 기대하고 그런 일들을 간증하고 그런 교회,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